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2년 신년 수양회를 함께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신년 하나님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좀 두 분씩이라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279페이지에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밀은,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2년 신년을 맞아서 사랑하는 모든 로뎀나무 교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해를 계획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올해 하나님이 주신 뜻을 물으며 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듣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가야 할지 또 심령 가운데 깨닫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이 시간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일날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주일 예배 때 공헌을 했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주일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첫날부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니까 제가 끄고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낙심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거니까 다시 해야지 하고 둘째 날부터 일어나가지고 3일 연속 성공을 했습니다. 3일 연속 성공을 했더니 어저께 밤에 너무 또 약간 마음에 너무 만족감에 깊이 잠든 바람에 오늘 못 일어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안 일어나다가 잘 못 일어나다가 요즘 새벽에 자꾸 일어나니까 일주일 만에 감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좀 좋지 않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따져보니까 60% 성공했는데 5일 중에 3일 했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정말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여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가 올 한 해 교회의 방향을 생각할 때 사랑으로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렇다면 사랑으로 세운다고 했을 때 사랑으로 세우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사실은 굉장히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PPT로 좀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계속 한 대여섯 번 쭉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랑으로. 유행가 가사 제목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다음. 네, 넘겨주세요. 네. 왜? 우리가 왜 그러면 이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올 한 해를 보내야 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중남부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요. 그 로마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부터는 로마의 어떤 물질적 부가 이 그리스 지역의 중심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가 유명한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서 이제 성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면서 음란한 그런 지역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동안에 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성장을 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시간 이후에는 지역사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란해지고 또 물질적인 그런 세속주의 영향이 많이 들었고 또 여기가 수사학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세속적 철학이 들어와서 교회가 굉장히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문란한 성도덕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불신자와 신자가 별로 구별되지 않는 섞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파벌 문제가 있었고요. 또 자기들에게 있는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은사 때문에 열광주의적인 어떤 모습들도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한국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코린시안 처치인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코리안 처치죠. 발음 비슷합니다. 우리가 의문했는데 고린도 교회랑 한국 교회랑 발음도 비슷하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실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진단을 사실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교회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지금 당장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뭐냐 이렇게 물은다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주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세상이 교회의 그런 모습을 오히려 비판하고 문제 삼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하나는 물질주의라고 하겠습니다. 물질주의.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 이제 마지막으로 신비주의. 이 앞에 거의 결과인데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는 영적인 기갈을 가져옵니다. 영적인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결되는 것인데 이제 그게 상실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신비적 체험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이 흐름은 신비주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단과 처방은 우리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혁을 가져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거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이제 그 코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2장과 14장은 한마디로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났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 굉장히 귀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의 은사를 교회가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양쪽 12, 14장을 13장에서 이렇게 싸고 있는, 그래서 이 13장이 양쪽 은사의 사용을 통제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은사가 많이 나타나긴 했는데 그것을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사용하지 못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사용할 것인가. 저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면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각성하고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뭐 다른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한 해 동안 이제 새롭게 세워가야 되겠는데, 안팎으로 도전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루덴나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세우는 원리로서의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이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쭉 봐주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계속. 예, 3절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정법을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상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3가지로 있겠습니다. 나는 소리나는 꽹과리,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넘겨볼까요? 그래서 사랑 없는 은사의 사용이라는 것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이방 종교의 종교 체험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방언을 내가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라고 일컬어지는 방언을 내가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인데,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종교 체험을 할 때 종교 체험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이런 방언 체험은 어쩌면 이방 종교의 종교 체험과는 아무 차이가 없는,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가지를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예언하는 능력,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그 초대 교회 당시에 사도들의 말씀 선포와 동격에 위치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대단한 메시지죠. 그래서 거기 서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굉장한 특권을 가진 그런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사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커다란 장벽에 부딪혀 있어요. 마치 우리 앞에 막 딱 버티고 서 있는 그 산과 같은 장벽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장벽을 돌파하고 극복해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보편적으로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사로서의 믿음을 주실 때 그 사람의 굉장히 강력한 담대함과 도전 정신과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많은 거죠. 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입니다. 예언과 또 믿음의 능력.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에 보면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전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또 얘기하는데요. 구제와 헌신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실제로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인물이 보면 자기 전 재산을 교회 앞에 갖다 놓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놨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가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들도 재산을 처분했다는 말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전부가 아니었죠. 그랬을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성령께서 그들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그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자기 모든 재산을 내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가 속한 로마 문화권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지라 해가지고 자기들의 지위와 부에 걸맞는 어떤 사회 봉사의 어떤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환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안철수 씨도 굉장히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럴 때 세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다 내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는 분들이 왕왕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거는 헌신입니다. 헌신은 뭐 하나님, 어떤 국가적 가치,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위해서 자기를 전부 내던지는 거죠. 그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스파르타의 왕이 레오니다스라는 왕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페르시아를 막았죠. 우리나라의 계백 장군이 자기 온 가족을 죽이고 자기도 죽을 거 알면서도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자기의 모든 걸 던져서 마지막까지 결국에는 그 해전에 승리하면서 나라를 지킬 때까지 자기를 내던집니다. 이런 헌신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참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귀한 헌신과 이런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No gain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 하는 구제, 사랑 없이 하는 헌신은 아무런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넘겨주세요. 적용할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7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로 은사는 일단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3장을 공부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은사가 잘못된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으로 드려지는 은사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은사는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세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반 은총적으로 주어져서 거듭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속에서 사용될 때 쓰여진 은사가 자연적 은사고요. 또 다른 은사는 특별한 초자연적 은사입니다. 앞에 언급됐던 방언이나 예언이나 믿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제, 헌신에도 보면 자연적 은사와 초자연적 은사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은 사실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은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으로 우리가 흘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구하고 사용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구하고 사용하고 발전시키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도록, 만약에 내게 은사를 잘 주시지 않은 것 같으면 발견하게 해달라고, 또는 하나님 나가 주의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에게 올 한 해 은사를 주십시오. 제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길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기 원하는데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저에게 헌신할 수 있는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정말 개인 기도를 기피하기 원하는데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구하는 거죠. 하나님 구하실 때 당신의 주권 가운데 은혜로 주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은사는 사용해야 됩니다. 자꾸 사용하면 은사는 점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지고 풍성해지고 내가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은사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얘기한 거고요. 그 세 번째, 사랑 없는 은사의 사용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나 우리가 1절 3절까지 말씀을 비춰볼 때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은사는 좋은 것이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사랑이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소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은사는 왜 사랑으로 써야 되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결여될 때 은사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이탈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은사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은사가 하나님과 교회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런데 이런 은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이 사랑만이 교회에서 우리의 행위를 지배하는 규정이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섬길 때 정말 사랑에 지배되어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점검의 원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사랑과 은사가 함께 갈 때 교회는 한편으로 풍성해지고요, 한편으로 성숙해집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은사가 우리 가운데 많아지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안에 은사들이 하나님께 많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이 우리 안에 자꾸 넘치면 내게 없는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체험을 받는 거죠.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은사가 드려지면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은사로 섬기는 분들이 잘 섬기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깊이 받는 거죠. 말씀을 섬기는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은사를 충만히 주셔서 말씀을 잘 섬길 때 성도님들 안에 생명력이 충만해지게 되겠죠. 구석구석 이렇게 섬기고 살필 것들을 잘 찾아 섬기게 되면은 얼마나 부유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그 은사의 풍성함 속에 녹여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담겨지는 거죠. 그런데 이 풍성함과 함께 성숙함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풍성함이 우리를 이제 어지럽히지 않고 오히려 질서 속에서 견고하게 세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일로 삼으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 3절에 비춰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자기점검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쭉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에서 좀 발췌한 것인데요. 우리가 은사와 사랑, 이 관계를 볼 때,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이 네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째는 진실성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외적인 어떤 비추어지는, 은사는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은사는 섬기도록 주신 거기 때문에 자꾸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면적 진실입니다. 그래서 진실성을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유함과 자발성이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누가 강요하고 분위기가 그래서 힘들게 막 사람들을 몰아세워서 교회 섬길 수 없습니다. 은사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깊은 자발성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올해 교회 생활이 정말 자유함 속에서 자발성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총체성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4절부터 7절 같이 보겠지만 사랑이라는 거요,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다 연구하고 딱 끝내고 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사랑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내 삶 전반을 총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인데 내가 조그만 거 해놓고 너무 자족하고 살았구나. 사실은 얼마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쉽게 나는 참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내 스스로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참 발견했어요.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저 어느 한 부분을 해놓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나 자유함으로 하되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을 놓쳐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순결함인데 사랑의 삶은 뭔가 세상의 것이 섞여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귀함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순전해질 것인가, 순수해질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이 뭔가 쭉 해주시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요, 온유하고요, 시기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고요,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부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1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뭐뭐하지 않는 것,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묘사되다가 11절로 넘어가면서부터 적극적 진술로 변합니다. 둘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좀 몇 가지씩 묶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넘겨주세요. 사랑은 내려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이 두 가지를 묶었는데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악행과 손해를 참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제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좋지 않는 일을 끼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참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온유하다는 것은 이 참는 것을 한 발 더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사람에게 참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한다. kindness. 어떤 번역에 보면 친절하게 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어떤 번역에 보면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에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악을 끼치는 사람을 참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오히려 친절하게 해주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모욕들이 뭐가 있냐, 제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적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못 평가하고 부정직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참 괴롭죠.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내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나를 깎아내릴 때가 있어요. 참 억울합니다. 또 속이고 기만하고 속은해를 끼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막 속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등쳐먹습니다. 사기치고.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적으로 사기를 좀 잘 치는 민족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좀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둠에 끌고 가서 행하도록 유도합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끌고 들어가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고 자기들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또 무지를 이용해서 오도하고요, 진실되지 않고 약속을 잘 어깁니다. 그래서 내 시간과 중요한 소중한 것들을 뺏어갑니다. 뒤에서 악평하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낭설을 퍼뜨립니다. 뒷담화하는 거예요. 뒷담화해서 나는 모르고 있는데 나의 그 명예에 먹칠을 하고 내 어떤 인격에 손상을 끼치는 거죠. 그리고 나를 경멸하고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또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게 뭐 이렇게 힘든가 싶지만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같이 살기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또 거만하고 교만하고요, 악한 생각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시기와 질투와 복수심으로 행합니다. 인색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당하면 우리도 한 대 쳐주고 싶고 우리도 동일하게 해주고 싶고 동일하게 그 사람 이렇게 한번 먹여주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살이 하면서 참아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친절하게 해라, 선을 행해라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네, 계속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시고. 네. 사랑은 네,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다 하겠습니다. 쭉 내려주세요. 4번 정도. 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꾸만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나가는 거죠. 결국 오늘 이 주님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명령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자기 발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대한 것에 비해서 주님은 얼마나 인내해 주시고 선을 행하시고 친절하게 대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친절하세요. 친절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적으로 당하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당한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그 본이 나오죠. 다윗이 17살부터 30살 왕이 될 때까지,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 한 사람만 죽이려고 왕이 쫓아다녔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쫓아다니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참아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오히려 친절히 대하고 선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스데반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죠. 그런데 그가 죽어가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그의 얼굴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가 이렇게 죽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비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위대함,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잘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도전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잘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냐 말 거냐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신앙 갖고 교회 다닌다고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러면 뭐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죠.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핍박이 있고 오해가 있고 경멸이 있고 그렇다면 매일매일이 이 사랑의 도전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오래 참고 선을 행하는, 온유하게 대하는 이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랑의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현장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싶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정말 온전한 교회로 회복하시고자 주신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랑할 대상과 방식입니다. 사랑할 대상은요, 먼저 대상은 선한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악한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요, 친구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 그리고 사실 이제 어려운 게 이건데요,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쉽습니다. 근데 내가 잘해줬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이러면 정말 사랑하기 어려워요. 목자 생활할 때, 목자 생활 하다가 목자 생활이 끝날 때가 언제냐면 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 해 겪다 보면 목자 생활 그만하고 싶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말씀 주고 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감사가 없습니다. 죄의 본성은 감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이 문제들 부딪힙니다. 딱 우리의 사랑이 거기서 끝나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감사가 돌아오느냐 빽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사랑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요, 한마디로 값없이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어떻게 돌아오겠군요. 그래서 전도에서 보면 넌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물 위에 던지면 내가 거둘 방법이 없죠.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아요.
그냥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 기쁨으로 자유롭게 넘치도록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 오히려 친절히 대하고 선을 행하는 그것이 사랑이다. 첫 번째 정의를 저는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쭉 내려주시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투기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시기라는 말은, 이 시기는 모든 논쟁의 원인이 되는 경쟁의 원인입니다. 제가 가끔 백분 토론을 볼 때가 있는데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은 생산적인 토론이 아니라, 토론은 원래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면서 상승 효과를 일으키려고 하는 건데, 우리 토론 프로그램들 보다 보면 나중에 다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그 상대방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래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경쟁심이 있는 거죠. 내가 더 상대방을 인정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선과 은사와 좋은 점과 명예와 재산을 배합하는 게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얻는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없어요. 시기는 그런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전혀 없는데 그 사람이 뭔가 잘해요. 뭔가 은사가 나타나요. 뭔가 좋은 점이 있어요. 명예를 얻어요. 재산이 생겨요. 그러면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옵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땅을 샀으면 사촌이 샀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배가 아파요. 그게 시기죠. 그런데 이 사랑은 이 투기를 누르고 고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이웃의 축복이 우리의 행복을 감소시키지 않고 증가시킵니다.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대부분